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관한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어서 이제 경고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이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조가 땅을 소작농에게 맡기고 도시로 가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조가 직접 소작농을 만나지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서장료나 열매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죠. 그래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오히려 이 종들을 갖다가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돌로 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런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을 때마다 보내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과 같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내지만은 농부들은 똑같이 종들을 죽이고 박해할 뿐이죠. 이 주인이 이제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죠. 아들은 주인과 같아요. 그렇게 농부들이 아들을 마치 자기 대하듯이, 그러니까 주인을 대하듯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주인이. 그러나 아들을 본 농부들이 더 악한 생각을 품죠. 아마도 농부들은 아들이 자기들한테 온 것이 주인이 죽어가지고 온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부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가지고 포도원을 갖다가 이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자라는 악한 생각을 품고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종들은 선지자고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이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적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회개해서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그들을 죄를 알려주실 때가 돌이킬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는 또한 심판을 선언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날이 되면 이 악한 농부들 진멸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이 다른 백성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셨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돌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머릿돌처럼 가장 귀한 돌이 된다는 거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올릴 때 어떤 기초석이 되는 이 기준 역할을 하는 돌이에요. 또한 머릿돌은 건물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시며 기준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돌 위에 떨어져 깨지게 되는 거죠. 곧 영원한 심판과 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도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곧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마지막 날이 언제 임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가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바빠서 못 나간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무리 먹고 사는 게 바빠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도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경고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결국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은 오직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이 죄인에 대하여서 오랫동안 참아주고 계시지만은 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